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27일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수선한 상황 중에도 저희를 이제까지 돌보아 주셔서 각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탐욕으로 연약한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중국과 북한에서 탄압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리석은 분쟁들을 그쳐주시고 아둔한 인간의 탐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이제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심겨져 땅끝까지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을 잃고 허망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멈추어둔 일상에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셔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 있는 가정예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화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세공동체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더욱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세우신 주의 종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되살아나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끈에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 2주째가 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코로나와 함께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거나 손소독제를 뿌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누군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하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회복도 필요하죠.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처럼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으로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치욕적이고 부끄럽냐면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평생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가까이도 가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들의 문화상에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고 취급하지 않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돼지를 기르지 않고는 자신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에 가면요.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의 삶이 노예였던 사람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돼지 옆에서 돼지처럼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삶을 누립니다.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요. 아주 멋진 액세서리를 하고요. 수액이 넘치는 신발을 신게 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 무너지고 어렵고 연약한 그 부분에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라고 설명되는 그런 이야기 방법이에요. 비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 비유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삶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거였어요. 아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아버지가 불편했나 보죠. 그렇게 이 아들은 자신의 독립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였어요.
사실 독립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도 사야 하고 뭐 식량도 사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죠.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그래요. 유산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막장 드라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라면 평소에 이 사람의 삶은 어땠겠어요? 말 큰 설명이 필요 없죠. 또 동시에 이 작은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뻔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신나게 썼을 거예요. 여행도 갑니다. 먼 나라로 떠나요. 그곳에서 자기의 돈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 날 돈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돈을 보고 쫓아왔던 주위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일할 수 없는 곳이 없어지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돼지를 기르는 일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유대 문화에서 금지된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인생이 이 돼지만큼도 못하다라는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금지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마저도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유대인들과 함께했던 그런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던 그때 한 가지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작은 아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먼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작은 아들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아들이 떠나고 나자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발견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된 정말 이 노예처럼 보이는 이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의 모든 것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새로운 옷도 줍니다. 새로운 액세서리도 줍니다. 새로운 신발도 줍니다. 한마디로 거지였던 노예였던 사람의 인생이 아버지의 아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 그리고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회복했던 과정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주엄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를 뺏어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가난한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나요?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기억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탕자가 했던 것처럼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같은 그런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아버지를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가져온 것은 주업 열매가 아니었어요. 여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삶은 버림받아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돼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어떻게요? 가난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셨던 거죠.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온 복,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늦은 것도 없고 또 먼 것도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또 실패의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탕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까지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환경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들었을 때, 힘든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